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옛 체제에서 새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보통 많은 진통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첫 시행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대중교통의 환승 할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환승 할인도 버스에서 버스로만 환승할 때 50원을 할인해 주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2004년부터 버스, 지하철 상관없이 전체 이동거리에 따라 한 번의 요금을 부과하자는 새로운 환승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버스에서 지하철로도 환승이 된다니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제도였지만 옛 제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마냥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죠. 일단 기본 운임 자체가 비싸져서 환승을 안 하는 사람들도 돈을 더 많이 내야 했고요.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 하차 태그를 해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또 초창기에는 시스템 오류도 많아서 막 추가 요금이 말도 안 되게 붙는 등 여러 가지 불편 신고도 많이 접수되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모두 이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제도가 아니죠. 오히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제도예요. 이제 우리는 이 통합 환승 제도가 주는 혜택을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은 중대한 체제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전환, 바로 신구약의 전환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의 체제가 매우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이같이 낯설고 혁명적인 체제가 없었습니다. 신구약은 분명 연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연결되지 않는 부분, 불연속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특히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불연속성이 두드러집니다. 당연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체제 전환이 매우 낯설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옛 체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거죠. 자주 설명했지만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신구약의 전환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이 어떻게 오늘날 신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이 신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7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계통의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레위 계통과 구별되는 별도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달리 영원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능력이 많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옛 제사장과 달리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한편 완전히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이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사장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을 둘러싼 체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구형 제품에 신형 부품을 억지로 끼워 넣는다고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제사장이 바뀌었다면 이제 제사장을 둘러싼 제도와 체제 역시 함께 바뀌어야 했던 거죠. 이 원리를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2절도 다음과 같이 말하죠.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원리를 지난번 제 순서에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제사 제도와
첫 언약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작동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사장 직분이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이 제사장을 둘러싼 제사 제도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또 이 제사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언약의 체제 역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이고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구약이 신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첫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새 언약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저자가 말하는 요점이 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죠. 중보자란 메디에이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고 연결해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이란 쉽게 말해 중보자 직분이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간혹 잊어버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중보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다 중보자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는 종교죠. 기독교는 절대 중보자 없이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과 선행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없고 내 행위와 내 자격과 내 공로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언제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기보다는 마치 내 행위와 자격과 공로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질 것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처럼 여겨지다가도요, 그렇지 못할 때, 넘어지고 범죄할 때에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짓눌려서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쪽 극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믿기보다는 마치 내 행위와 자격과 공로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내 행위와 공로를 높이는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죄감과 자기의, 완전히 달라 보이는 양극단이지만 원인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래서 마치 내 행위, 내 공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심한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고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교만한 자기의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신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정죄감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자기의에 빠지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 자격, 공로가 아니라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탁월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진리고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붙잡으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중보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자는 이 새 언약의 제사장이 옛 언약의 제사장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와 모형의 차이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서 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요, 땅이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다름 아닌 참 성소와 참 장막이 있다는 거죠. 원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장막과 참 성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만들었던 땅의 장막과 땅의 성소, 더 나아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떡하니 서 있는 저 성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죠.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땅에 있는 장막과 땅에 있는 성소는요, 그것 자체로 실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너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삼가 모든 것을 내게 보인 본을 따라 지으라 말씀하신 거죠. 왜? 땅에 있는 장막과 땅에 있는 성소는 반드시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참 성소를 나타내는 실체의 모형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형은 모형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밖으로 직접 나가보지 못했어도 이 지구본이라고 하는 모형을 보면 실제로 지구가 둥근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던 거죠.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보고 그 모형들을 사용하면서 이 모형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형은 역시 모형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했죠. 그게 7절이에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흠이 있다는 거죠. 만약 첫 언약에 속한 제사 제도가 무흠하였다라면, 즉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실체였다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형이었던 첫 언약의 제사 제도, 첫 언약의 제사장 직분에는 한계가 많았던 거죠. 이것은 사실 언약 자체의 흠이라기보다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의 상태에 있었던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의 흠 때문에, 즉 죄인들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첫 언약을 대체하는 두 번째 언약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러한 배경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인데요. 히브리서는 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이 맺어져야 했던 당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실제 원문에 해당하는 이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조금 더 과격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되시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유일한 신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수많은 남자 중에, 수많은 신 중에 한 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남편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러한 목적이 성경에서는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 문구로 자주 나타납니다. 8장 1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속하고 너희도 내게 속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도 나의 유일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모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첫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언약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제책을 주셨어요. 첫 언약 가운데 이 범죄한 자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제사 제도를 통해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금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첫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무엇을 통해 유지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통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혹 그들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이 구제책,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가 잘 작동하기만 하면 범죄한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범죄한 자들이 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요, 역사 속에서 이 제사장 직분과 제사 지도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망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가 잘 작동했다면 이스라엘은요, 점점 죄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거고요, 참되게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왜? 그게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그저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는 외식이 성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려 하기보다는 자꾸 예배가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제사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해야 될 제사 제도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도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은 말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옛 제사장과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패는 첫 언약의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의 실패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옛 제사 제도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제사장, 그리고 새로운 제사 제도를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도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러한 새 언약, 새 제사장, 새 제사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 옛 언약의 제사장과 제사 제도만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거죠. 왜?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수천 년간 지켜왔던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언약 체계를 거부하고 더 이상 생명이 나지 않는 옛 체제에 끝까지 집착합니다. 심지어는 한번 복음을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까지 다시 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옛 제사 제도 아래로 되돌아갔던 거죠. 분명 제사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건데, 제사 제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래서 더 나은 수단이 있다면, 더 온전한 수단이 있다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목적이야 어쨌든지 수단 자체를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온전함에 이르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형식 자체를 지키는 일에만 목숨을 걸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혹시 이와 동일한 잘못을 우리가 또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는 옛 제사 제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있죠.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 특정 수단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참되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 아닙니까? 예배의 형식도, 교회의 전통도, 오랫동안 지켜왔던 행사도 모두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거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게 하려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여러 형식과 전통과 행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분명 유용하고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래서 꼭 필요하지만 절대 이것들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더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런지 어느새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목적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저 오래 고수해왔던 형식과 전통과 행사 자체를 지키는 일에만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궁극적인 목적, 죄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형식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통을 잘 고수하고 있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주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본질입니까? 형식과 전통과 행사 자체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지키려는 것이 형식 자체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하려는 것이 전통 자체가 아니길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고수하려는 것이 행사 자체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항상 본질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 바로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모든 수단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전통의 유지가 아니라 본질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이 나지 않는 첫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처음부터 의도된 바이기도 했습니다. 13절을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첫 언약은 그 자체로 종착지라기보다는 새 언약이 오기까지 잠깐 머무는 중간 정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쇠하여져서 없어지도록 의도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0절에서 12절이 바로 새 언약을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깁니까? 백성들의 생각과 아예 마음판에 새겨버립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분명 첫 언약에도 하나님의 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순종을 보장해 주지 못했던 거죠. 율법이 마음 속이 아니라 마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부터 지켜 행하려 하기보다는 늘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는 외식에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아예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새 언약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게 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첫 언약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고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하나님은 그저 관념 속의 하나님일 뿐,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시고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예배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자꾸 종교화시키고 형식화시키는 늪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 속에서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서로가 서로에게 주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이상 교육할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으로 2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도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 이 영유아도 자기 엄마와 아빠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엄마와 아빠를 알아봐요. 알 뿐 아니라 엄마 아빠를 보면 빵긋 웃으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미죠. 이건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 속에서는 이제 갓 거듭난 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조금 아는 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관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옛 언약 체제 안에서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서기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어렵고 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알고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이 약속하는 두 번째 놀라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영원한 죄사함을 약속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 첫 언약 속에도
죄를 속하는 여러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는 못했죠. 또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사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의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까지 온전하게 해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는 영원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해결할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부정과 오염까지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새 언약 백성은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죠. 언약 공식, 하나님의 목적이 새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새 언약의 탁월한 복들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 되는 게 아니라 한 중보자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멘.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새 언약의 복들을 스스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복들이 온전히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새 언약의 유익을 값없이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옛 언약과 비교해서 보시면요, 조금 다르죠. 자,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을 지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의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과 축복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생과 온전함을 주시는 탁월한 중보자가 있다. 히브리서는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본질입니다. 형식과 전통과 제사 행사 자체가 아니라 오직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형식과 전통과 여러 행사는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새 언약의 복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기 원한다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기 원한다면 누구를 힘입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만이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이 계신다 이거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곧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라는 사실을 함께 믿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중보 사역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도
참 선지자로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도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점점 의를 향해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무능력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새 언약의 모든 유익은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이 약속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똑바로 알고 날마다 신뢰하며 그분의 중보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의 복에 참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더 힘써 알고 예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